어제 시간에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해당되어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0장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미 언급을 드렸는데요. 40장 이후에 이사야서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은 주전 6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받아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했고요. 그런데 40장 이후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이사야서와 함께 합쳐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0장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미리 보고 예언하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예언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의 모습에 대해서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또 회복을 주시고 또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사야 40장 위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메시아의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마다 마가복음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서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왔음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 예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1장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온 갈릴리 지방,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고통당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고치시고, 귀신 달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서 온전케 하는, 회복케 하는 이 땅에 공의를 베푸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 진리, 이거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진리, 예수님 안에 인생의 참된 길,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의 모습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다 하는 사람들, 또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에게 나타나는 영향력, 능력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귀신들에게서 그 노임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에 취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뭔가 내가 영향력이 있고 가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목소리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뿐만 아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영향력 있으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사람들에게 더 알리려고 하는 거죠.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었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음을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의 6절 기록하기 5절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그 마음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은요, 연약한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셔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참 알고 있는 구절이고 뭐 기도에도 인용했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3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상한 갈대는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그 존재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갈대조차도 연약한데 그 갈대, 연약한 존재인 갈대조차도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해 있어요.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은 상한 갈대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우리가 집에서 등불과 비슷한 향초를 피우죠. 집안에 냄새가 있으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초를 피우면 처음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초가 잘 타죠. 등불이 잘 타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바닥에 기름이 찰랑찰랑 그러면 꺼져가려고 그 불빛이 점점 작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버리고, 사실 조금만 남아도 버리고 새 거 사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 이것은 그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더 연약한 삶의 아픔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어서 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만 스크래치 있거나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 다음날로 곧바로 가서 반납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온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는 제 값으로 취급 못 받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상황 갈 때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를, 어쩌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더 상한 갈대일 수도 있고 더 꺼져가는 등불인지도 모르겠어요. 죄로 인한 인생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삶의 무거운 짐도 있잖아요. 각자 지고 있는 고난도 있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직면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신다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종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어려움에 겪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거부하는 내용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선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했다고. 어때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냐고.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데 늘 부딪히고 늘 반대와 늘 어려움에 처했다고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이삭을 먹었다고 해서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받고요. 안식일에 중풍병자 고쳤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받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했다고, 불경건하다고 비판받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 누군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지만 온 동네 사방 다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을 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반대,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이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얼마나 어제도 이 구절을 여러 번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언급되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 갖고, 이 구절이죠. 공생애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라는 거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겸손한 종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줬고요.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에 대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람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특별히 이 구절이 저희 가정 가운데는 아주 큰 용기와 위로가 주는데요.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외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갇혀있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마음을 콱 닫은 갇혀있는 자들이죠.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생각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역 가운데서, 죄인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양,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선택한 종이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걸 통해서 선택한 종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새 힘을 얻겠어요? 여호와께서 선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